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 3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일으켜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의 마음을 안고 오늘 교회를 찾으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룻기 말씀 우리 세 번째 3장 말씀 함께 하는데 오늘 말씀은 참 도전적이고요. 또 좀 19금적인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19세 이하는 없으니까. 룻기는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룻기 4장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족보로 끝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메시아의 탄생을 예비하는 전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추적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성경의 룻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1절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딸이 된 거예요. 아들들 다 죽었잖아요. 아들도 죽고 내 딸아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나의 분신과 같을 때 이 표현을 쓰고요. 이 딸을 위해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식처를 찾아봐야겠다. 안식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안식처라는 것이 무엇일까? 안식할 곳 어디서 등장하면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창세기 8장 9절에 노아 홍수 사건에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비둘기가 발 붙일 곳 할 때 같은 단어를 써요. 이게 안식처인데 그럼 이게 뭐냐? 희망을 상징하는 표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식처는 룻기에서 보일 때는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 허락한 하나님이 허락한 몫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끊어지게 생긴 상황이잖아요. 왜 그렇죠? 자식이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그래서 안식처라는 가정을 찾아봐야겠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우리 대속자 고엘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전제로 깔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행동이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이란 말입니다.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 간에 한번 믿으면 끝까지 가는 사랑을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안식처를 찾아보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 나오미가 룻의 이 마스터마인드잖아요. 제가 이 표현은 가끔 드렸었는데 다윗 이야기 말씀드릴 때도 마스터마인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마스터마인드가 누구죠? 밧세바라고 그랬잖아요. 밧세바. 우리가 조금 시각을 바꿔서 수동적인 여인이 아니라 능동적인 면에서 밧세바를 살펴봅시다 하면서 마스터마인드로서의 밧세바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일을 꾸려나가는 마스터마인드. 뒤에서 다 조정을 해요. 우리의 친족 아는 사람 가운데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보아스라는 말이 상징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자라는 뜻인데 유력한 자, 능력 있는 자. 그자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농사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1년 동안 농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타작마당에서 수고하고 잔치하고 춤을 추고 건화하게 마시는 날입니다. 페스티벌이잖아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지키는 것처럼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에요. 이 마을의 가장 큰 잔치예요. 또 가장 큰 부잣집에서 마지막 추수를 마감하는 날이니까요. 그날을 준비해라 라는 겁니다. 3절에 왜 타작마당 가는데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향수 바르고 고운 옷 입고 몸을 단정하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이렇게 얘기했을까? 너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보아스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타작마당에서 일하는데 화장하고 향수 바르고 옷 차려입고 그렇게 올 수는 없잖아요. 타작마당에. 좀 이게 신기한 구절이에요. 4절 보세요. 그가 잠자리에 들 때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뭐 모든 사람들이 한잔하고 그냥 들판에서 담요 한 장 덮고 그렇게 자는 거예요. 그때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알려줄 것이라. 발치란 표현은요.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 남성의 상징을 완곡하게 표현한 구절이에요. 성서에서 은유적으로 이렇게 쓰이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식처를 구하기 위해서 그 남자와 하나가 되어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19금 같은 이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자, 5절에 루시 시어머니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께서 알려주신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죠? 나오미가 마스터마인드의 말을 듣고 루시 그러는 거예요. 당신 말씀이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눈을 떴는데 웬 여자가 발치에 누워 있습니다. 누구요? 하고 물었습니다.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이 단어적인 표현은 룻기가 굉장히 세밀하게 선택해서 쓰는 것 같아요. 여종이라고 다 같은 여종이 아니고요. 아마테카라는 단어를 선별해서 쓰는데 이 표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그냥 여종보다는요. 일반적인 하녀들보다는 조금 높아서 부인이나 첩으로 결혼할 수 있는 지위의 여자를 뜻할 때 이 단어를 쓴다. 결혼을 염두에 두고 쓰는 단어 선택이고요. 룻기 기자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세밀하게 단어를 선택한다라는 모습을 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청혼의 의미이고요. 이 잠자리를 함께 한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대속자라는 표현, 고엘이라는 표현. 원어로는 그냥 고엘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우리 번역으로는 기업 물을 자, 대속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걸 그러니까 룻의 행위도 사실은 뭘 위해서죠? 엘리멜렉의 집안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당신과 친척 관계에 있는 엘리멜렉의 씨가 없어서 나할라라고 하는 목, 그 가문의 문중에 주어진 그 부동산, 그 차례가 오지 않고 버려질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것을 대속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렇죠?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여보시오 그대는 주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지 않고 보아스는 젊은 남자가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부르는데 이렇게 불러요. 내 딸아. 그걸 보아스는 적어도 아버지 뻘 나이 아니면 아마도 할아버지 나이였을 거예요. 부인도 있고 손자 손녀도 있는 그런 나이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았던 구절인데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대가 보여준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잖아요. 보아스가 이 젊은 여인이 나한테 온 거는 자기 나라도 아니고요. 모압도 아니고요. 베들레헴 출신의 엘리멜렉의 가족을 이 가정을 일으키기 위한 헌신이에요. 이게 대속이거든요. 이거예요. 네가 베푼 인애. 인애라는 단어가 이게 헤세드가 쓰이고 있어요. 여기서도 헤세드 여기 이 단어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룻기에서 전체의 내용을 끌고 가고 있는 중심적인 단어 표현이 헤세드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앞에 1장에서는 선대라는 표현으로 쓰였고요. 번역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인애, 자비 이렇게도 쓰이고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룻이 여러분 그거 엘리멜렉 집안에 베푼 헤세드가 이 관계가 이거예요. 룻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 관계 모두가 헤세드의 관계로 서로에게 상호 의존하고 있는 이 대속자 관계. 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11절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그대가 바라는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주겠소. 그대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현숙한 여인, 정숙한 여인이란 걸 온 마을이 알고 있다. 이 여인이 정숙해요? 이 여인이 정숙한 여인이에요? 대답을 안 하세요. 지금 외간 남자하고 잠자겠다고 하는데 이게 정숙한 거냐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 돼요. 현숙한 여인, 에슈트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이 에슈트 하일이라는 그런 제목까지 달아서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어디서 나왔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다윗 왕 이야기 드릴 때 밧세바, 솔로몬 왕이 자기 어머니를 뜻하면서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겠느냐. 자기 어머니를 뜻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현숙한 여인, 에슈트 하일인데 에슈트는 여인이고요. 하일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일이 신적인 기운을 가진 지혜로운 용기 있는 능력 있는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밧세바의 활동을 보면서 에슈트 하일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일이란 표현이 또 어디 나오느냐면요. 이게 좀 뜻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6장에 하늘의 아들들과 땅의 딸들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용사를 낳았습니다. 그때 용사인 거인족을 일컬어서 기볼하일이라고. 기볼하일 용사예요. 용사. 신적인 능력을 가진 용사. 하일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지혜만 있으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지혜만 있으면 안 돼요. 이거를 과감하게 대담하게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그 용기까지 합친 걸 하일이라고 그래요. 지금 룻이 이 모든 상황을 전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대담하게 치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겸허함과 선의가 있어요. 룻에게 있는 것이 더해지는 것이 그거예요. 겸허함과 선의가 있어요. 이걸 계산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룻에게는. 룻이 계산을 했다면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았겠죠?
계산하지 않고 겸허함과 선의가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오느냐?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대뽀로 객기 부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표현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들한테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지혜도 없고요, 용기도 없어요. 그저 이기심만 있고 조그마한 자기 자존심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그러지 않아도 될, 내가 무심코 내버려 둬도 될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온몸을 투신할 수 있는 이 여인에게 에슈터 하일이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게 적용됐던 문장을 오늘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에슈터 하일이 되셔야 돼요. 지혜롭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담대해야 되고요, 밀어붙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뭐라고 번역을 할지 모르겠어요. 정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은 아니에요. 엄청난 여인이라는 그런 표현인데, 저보고 번역하라고 했으면 아마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그래도 제일 적합할까 해요. 여장부. 여장부. 온 마을 사람이 이미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원수의 땅으로 온 것 자체가 시어머니하고 이게 엄청난 용기죠. 여러분, 우리가 룻과 나오미의 이 사건을 보시면서 전제하고 들으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인생이라는 것은 소풍 나온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인생이라는 것은 전쟁이에요. 전쟁. 룻과 나오미의 상황이 더욱 그러했습니다. 땅도 재물도 도울 가부장도 없이 과부 두 사람이 생존을 이어가야 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목적은 뭐죠? 룻의 안전과 자신의 노후 보장이에요. 다른 어떤 고상한 목표를 두고서 가는 게 아니에요. 룻기를 너무 도덕적 신앙적으로만 보려면 삶의 치열한 그 현장을 놓치게 돼요. 룻기는 은혜롭게 고상하게 읽는 성경이 아니에요. 삶의 치열함 속에서 적나라하게 읽어가는 성경이에요. 왜 그러냐? 그게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고상하게, 엘레강스하게 그렇게 읽어가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제도 굶었고 어제도 굶었고 당장 오늘도 먹을 것이 없고요, 내일도 먹을 것이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어가는 것이 이 룻기란 말이에요. 나오미가 야밤에 보아스를 기습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룻에게 명령을 하고요, 거의 내용을 보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19금이에요. 사실 이 장면은 낯뜨겁고 신앙적 유익이 거의 없어 보이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룻에게 성적인 것을 이용해서 목적을 취하는 장면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시는 것은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시각일 뿐이지, 여러분,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자식을 낳는 것, 여리고의 기생 라합 이야기를 보면, 그리고 이 룻에게 와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생명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끌어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으로 끌고 가는데, 그렇다고 룻 이야기를 보아스라는 부자 남자 만나서 팔 잡히는 신데렐라 이야기로 보면 이건 전혀 아니에요. 여성신학자 트라블이라는 사람은 이 룻기를 통해서 한 단어로 쓰는데 이런 표현을 써요. 전적인 용기로 인한 구원이다. 룻을 보면서요, 자기 몸과 마음, 정말로 자기 몸까지 다 내놓고 구원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계절에 일어나느냐? 바로 추수감사절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구원 사건들은요, 이렇게 절기마다 큰 구원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기가 생기는 거고요. 그저 추수해서 감사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도 이 추수감사절에 벌어지고 있는 한 거대한 구원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이걸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십자가상의 구원 사건을 바로 볼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예수가 2000년 전에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었다? 이게 나에게 무슨 사건이냐? 이 전초를 제기하고 있는 대속 사건이라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에게 거절당할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말할 때 룻을 독한 년이라고 치부하거나 몸파는 여인 취급을 하면서 쫓아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보리타작을 하는 추수감사 페스티벌에는 대형 축제이기 때문에요. 먹을 게 있고 마실 게 있고 일꾼들에게 지급한 급여가 도는 때예요. 그래서 당연히 마땅히 이 밤 시간에 몸파는 여자들이 몰려들었고요. 시아버지 유다가 가문을 잇는 것을 등한히 할 때 며느리 다말은 창녀 취급을 받으면서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창녀였지만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보호했고, 라합의 결단이 자기 가족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합류하게끔 만드는 구원 사건을 일으켰어요. 이 라합이 보아스의 엄마예요. 하나님의 구원사는 이런 여인들의 모험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이 코너에 몰리고 있는 쪽은 보아스입니다. 룻이 유혹을 뻗치는 순간 보아스가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받아들일 것인지 내칠 것인지 코너에 지금 몰려 있어요.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굉장히 가중될 거고요. 내쳐진다면 보아스의 입장에서 룻을 음란하다고 몰인정하게 내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나 보아스는 룻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단합니다. 무엇이 그의 심령을 움직였는지 성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결론은 압니다. 룻을 받아들이려 한 이 사건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2장 1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의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하나님의 날개가 됩니다. 10절에 내가 베푼 인애가, 내가 베푼 그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나오미의 친구가 되어서 영혼의 외로움을 달래주었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영육간에 돌보았어요. 지금은 또 자기 온몸을 바쳐 나오미의 노후까지 보장하려 합니다.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 헤세드는 또한 보아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헤세드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보아스의 인생은 노년에 희망이 없고 무료했을 겁니다. 그런 삶의 변화가 찾아오고 즐거움이 임하고 미래가 열렸습니다. 룻과 보아스는 서로에게 헤세드입니다. 이 룻의 사건을 통해 이런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손이 없습니다. 대신 사람을 선택해 그 사람의 손을 통해 헤세드를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이 베푸는 헤세드의 손은 실상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손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구원 사건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여러분의 손이 보아스의 손처럼, 룻의 손처럼, 나오미의 손처럼 모두의 구원 사건에 서로 개입하시는 헤세드의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이끄셔서 구원의 섭리 한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 또 2500년 전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한 사건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이 추수감사절의 기쁜 날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사건을 서로의 헤세드를 통해 이루어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